예, 2015년 3월 18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도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의 딸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이 태어나고, 아니, 그 이전에 저희 딸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저희 아이가 생길 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의 돌출 행동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저희 딸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였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뱃속에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저는 저희 딸이 있는 엄마의 배를 부여잡고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책들은 다 뭐 동화책이나 이런 책들인데, 저는 뭐 처음에 톨스토이의 대표 단편선들을 모아놓은 책들, 뭐 세계문학 전집 가운데 몇 권의 책들, 그리고 제가 그때 한창 빠져 있었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들, 뭐 이런 책들을 막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별난 아빠도 딸에게 책을 좀 제일 좋은 선생님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그렇게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고온이 잠들어 있는 그 딸의 침대 머리맡에 걸터 앉아가지고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벌써 두 돌이 지나서 지금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희 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 그것은 쉬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지금도 그것이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책들을 우리 딸에게, 그리고 우리 딸이 계속해서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저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딱 발견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백금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바보 딸바보라는 아주 얇은 책 한 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책을 사랑하는 책바보이고, 그리고 딸을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딸바보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 나가면서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했던 그 책은 호기심을 넘어서서 참 부러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딸을 향해서 가졌던 소원이 이 책의 주인공인 백지선이라고 하는 소녀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꿈이 뭐냐 하면, 아빠, 나 책 좀 많이 읽게 학교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의 주인공인 백지선 양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를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녀는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순수하면서도 진지함,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함과 진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함은 소녀가 영화 감독도 돼보고 싶고, 책도 쓰고 싶고, 책도 많이 읽고 싶고, 그 다음에 학교도 안 가고 책만 읽고 싶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순수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어떻게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철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참 그것이 순수하고 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순수함을 이렇게 아버지에게 어필하는 모습에서는 그 소녀의 진지함도 제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글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때로는 그 소녀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소녀는 그의 또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작은 꿈, 그걸 통해 가지고 또래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통해서 책을 쓰고 싶어하는 그 소녀, 그 소녀에게서 저는 진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녀는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꿈으로는 그 또래 친구들을 위해서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녀의 확고한 꿈을 보면서 그 책에서 소녀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진짜로 그녀가 영화 감독이 되든 그리고 되지 않든, 그리고 책을 쓰는 작가가 되든 되지 않든, 어쨌든 그 소녀의 꿈에 진짜 진정한 응원을 보내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인생을 바라보는 순수하면서도 진지함, 그리고 확고한 꿈은 저의 딸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가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이 소녀는 이런 인생에 대한 진지함과 확고한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소녀의 아버지, 백금산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스파르타식의 책 읽기 교육에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저는 아주 그 어린 아이에게 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뭐 라틴어 뭐 이런 걸 가르치며 교육시켰다고 이 책에 나오던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데에는 저도 좀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억지로 시키는 교육에 무슨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주위 사람들과 이런 교육적인 문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좀 갈등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공부시켜야 된다. 애들은 아직 잘 모른다. 크면 다 고마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 강요를 절대 안 했습니다. 정말 단 한 차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저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 물음에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 소녀에게 그 책 읽기의 중요성이 각인되었을 거고, 그것이 소녀가 성장하면서 어떤 지식에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독서 교육이 그녀의 그 열정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덮으면서 조용히 자고 있는 딸아이의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두 돌이
좀 지난 딸아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잠에서 깨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딸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엄마 아빠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을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서 음악가로 이렇게 키워야 될까? 그게 좋은 선물일까? 아니면 남들처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의 엘리트 코스 진입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좋은 학원을 보내고 스파르타식으로 입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바보, 딸바보라고 하는 이 책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저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딸에게 책을 친구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딸에게 책을 평생의 선생님으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책을 다 덮고 딸아이 앞에 섰을 때 이 딸아이가 저에게 이 말 한마디 하는 걸 상상했습니다. 아빠, 저 학교 그만둘래요.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해요. 네, 이제 저의 소원이 바로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우리 딸아이가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책을 친구 삼아, 책을 선생 삼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책이 바로 이 책바보, 딸바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